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기독교 본질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분별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을 분석해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내용의 율법은 무엇인가? 둘째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였느냐? 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율법 교사가 이해한 영생을 얻는 율법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 율법 교사는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답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답을 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합니다. 곧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영생을 얻는 내용으로 틀리지 않음을 확인해 주시며 동시에 그가 이해한 대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과 처음 율법 교사의 질문과 함께 생각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실천 방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생을 얻는 하나의 관점, 곧 구약의 관점으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의 필요를 따라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이웃의 필요를 따라 조건 없이 돌보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한편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는 영생을 얻는 율법과 그 이해가 틀리지 않음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자 추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곧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하는 그의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입니다. 곧 율법교사는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니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한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바르게 제사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도록 돕는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지만 레위인 역시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피하여 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준 것입니다.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이에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자 곧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해석할 때 율법 교사야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에 큰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라면 결국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고 이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베풀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상충하며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곧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한 추가 질문, 누가복음 10장 29절 내 이웃이 누구니까? 곧 내가 예수님과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후 율법학자에게 되물은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를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는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 교사를 비유 속 강도 만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왜 강도 만난 자로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가령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10계명뿐 아니라 율법의 총 614개의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614개나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10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돈이나 출세 등등 자기의 유익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이웃의 여자나 남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품에 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선언합니다. 사실상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 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하는 죄의 종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세상에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찾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대한 내 해석이 맞다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참뜻을 풀어 설명하면 율법 교사야, 너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탐심과 정욕 만족을 요구하는 죄에 늘 복종하며 은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의 종이란다. 곧 돈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는 죄의 종이면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사람이란다. 스스로 의인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행복을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치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당한 자처럼 인생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란다.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너의 이웃은 바로 내게 자비를 베푸는 자이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당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이제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 교사는 바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했던 바로 그 유대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뜻은 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너 율법 교사야.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다만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참 이웃, 곧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멸시하는 나 예수를 만나야 한다. 곧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인 나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인생의 길에서 피 흘려 거반 죽게 된 너를 돌보아 주어서 네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습니다. 왜 원망을 받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형식만 남아서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백성들이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배경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뒤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가령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을 흠이 없는 양, 소, 염소, 비둘기로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고 혹은 흠이 없고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며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입니다.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 흠이 없는 양, 소, 염소이지만 집에서 가지고 오면 흠이 있다고 판정하고 성전에서 파는 양, 소, 염소, 비둘기는 흠이 있어도 흠이 없다고 판정하므로
백성들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비싼 값에 사서 제사의 희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의 장사치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이익을 뒤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향한 탐욕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미움과 원성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의 영이 마치 강도 만난 자로 피 흘리며 거반 죽게 된 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죄의 요구에 은밀히 죄를 더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성도는 영적 생명이 날마다 소멸되며 거반 죽게 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교훈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부활의 길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뿐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나의 모습, 곧 스스로 탐심과 정욕, 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자,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 가치관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자, 곧 회개하는 자만이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